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 교회에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세계 타이틀전을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목사님은 난생 처음으로 권투장에 가서 라커룸에 들어갔습니다. 선수가 있고 코치가 있고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선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권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전부터 얻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더 간절히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결국은 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기도 좀 응답해 주시면 체면도 좀 살고 기도 능력도 좀 드러나고 했을 텐데 왜 지게 하셨을까? 이런 섭섭함이 들었답니다. 며칠 후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왜 이겨야 하니? 들으셨어요? 왜 이겨야 하니? 그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기도 행위 자체에 상당히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내가 산기도 했으니 응답받았다. 철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여러분, 산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야 기도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할 때 자칫하면요, 기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하고, 그러면 상대도 그럼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산기도 가야 되는구나, 내가 철야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복주의, 공로주의 신앙이 됩니다. 기복주의, 공로주의 신앙은 내가 뭘 해야만 받는 신앙입니다. 내가 뭘 해야만 받는 신앙이 기복주의, 공로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보통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기복주의, 공로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자꾸 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갖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도 가능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냥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 글에 관한 글을 읽으면 대부분 탐욕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탐욕 이야기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다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를 받았으면 따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엘리사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아람 나라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입니다. 자, 나아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라에서는 치유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나아만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아만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안 받겠다고 합니다. 자꾸 주겠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한사코 거절합니다. 할 수 없이 그 선물을 다시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절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그 엄청난 선물을 거절할 때 그 뒤에서 못마땅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자,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사환이라는 말은 뭐 종이란 말, 아니면 뭐 집사,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하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선물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스스로가 지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안 받습니다. 게하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저 선물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주인이 안 받으니까 내가 가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쫓아갑니다. 2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게하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의 말입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받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못 받겠다,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차례가 생겼을까요? 자,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자기 땅으로 가는데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옵니다. 보니까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레에 내려서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맞이할 때 모습입니다. 나아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버럭 화를 냈던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이 변했습니다. 그 교만하던 나아만이 겸손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은혜가 그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게하시는 왜 내가 쫓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말합니다. 주인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좀 받아오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은 1달란트, 옷 2벌입니다. 주인이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아만 입장에서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한상껏 거절했는데 그 종이 와서 선물을 달라고 하면요, 이거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만이 의심하지 않고 주는데,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선물을 구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물을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엘리사의 제자 두 사람. 엘리사의 제자 두 사람이 에브라임에서부터 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해서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지금 게하시는 그 두 제자에게 주려고 하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나만 입장에서는 엘리사 본인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두 제자가 필요해서 원하는 것이구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달라는 선물의 양이 매우 작습니다. 나만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달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나만은 자기 나라에서 이제 병고침을 받으러 북이스라엘로 올 때 얼마만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가?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은 1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입니다. 금도 6,000개가 있습니다. 이걸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다 거절했습니다. 게하시는 그 중에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은 1달란트, 옷 2벌입니다. 다 달라고 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 1달란트, 옷 2벌 이야기하니까 이 나만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그래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이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하는데 2달란트를 줍니다. 23절 보십시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나만은 1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1달란트를 더 줍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표현은 게하시가 처음에는 아니요 그냥 1달란트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1달란트 더 받으세요 하고 그냥 찔러 넣어 준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나만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이 은혜를 입었는데 아무것도 갚지 못하고 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뒤에서 이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이 종이 와서는 이걸 요구할 때에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서 더 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갚을까 하는데 지금 엘리사의 종이 와서 이야기하니까요, 더 주려고 하는 것은 더 빨리빨리 좀 이 은혜에 좀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고 나만은 은혜를 갚을 기회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갚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게하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게하시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게하시가 본인이 말한 대로 엘리사의 2 제자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했다면 그러면 게하시를 그냥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게하시가 자기가 그냥 취해서 자기가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말대로 엘리사의 2 제자를 돕고자 했다면 게하시를 그냥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의 제자들이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그 2 제자, 특별히 2 제자가 눈에 아른거렸는지 그 2 제자를 내가 돕는다면 그러면
종으로 훈련받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일을 좀 더 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게하시를 그냥 맹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의 모습도요, 사실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만은 보통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받아도 됩니다. 엘리사가요, 그거 받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밑에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빚이 있는데 채권자가 아들 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죠. 엘리사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가난했다면 엘리사가 그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생각하면 우리 주인이 제자들의 어려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도와야 되겠다, 혹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게하시가 나름대로는 선하게 했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천편일률적으로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 속에 딱 들어가서 나를 거기에 끼 맞춰서 한번 가면 그 삶을 한번 쭉 보면요, 공감이 정말 됩니다. 아, 그렇겠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게하시도 그냥 이 탐욕의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요, 공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게하시의 삶을 이전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야기나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감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도록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고, 이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꾸 질문을 던져야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들을 때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더 재미있습니다. 자, 이 게하시가요, 그럴만도 하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를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게하시는 이제 선물을 받아 가지고 두 사환과 함께 집으로 옵니다. 이 집은 엘리사의 집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엘리사의 집에 와서는 받은 그 물건을 감춥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게하시가 미리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획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엘리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 척하고 묻습니다. 게하시는 또 엘리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이 거짓말이 무서운 게요, 거짓말하면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짓말의 어떤 이 패턴입니다. 나만에게 거짓말했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또 거짓말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26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는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갈 때 내 마음도 너와 함께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 CCTV로 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볼펜으로요, 그 다음 말씀은 줄을 한번 쫙 그어보십시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26절 중간절입니다.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 있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는 내용,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이 어찌 받을 때이냐,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이 어찌 받을 때이냐. 엘리사의 책망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가 받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람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 게하시가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게하시가 받은 그게요, 팔면 그 돈으로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 그거 받을 때가 아닌데 너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책망하는 내용의 핵심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를 베풀면요, 그 다음에 또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고받는 관계로 기브 앤 테이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엘리사는 은혜를 베풀면 무조건 받지 말아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받을 때냐,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나만에게 그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하시는 가서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나만에게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병을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종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왔을 뿐입니다. 나만을 고친 사람은요, 고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게하시는 책망을 받고 나서 엄청난 형벌에 대한 그런 선언을 듣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가 선언하자마자 나병이 그대로 그의 몸에서 붙어버렸습니다. 눈같이 되었더라. 이 심판을 누가 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이방인 나만은 나병 갖고 왔는데 나병 떨고 갔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 병을 자기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 미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이 게하시에게 내린 벌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보다도 그가 받은 벌이 너무 중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그동안 수종 들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요 거짓말 몇 번 했다고 그에게 이런 엄청난 벌을 내린다는 것, 야,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징벌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죄가 뭐냐는 거죠. 거짓말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가 나만이 주는 선물을 왜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가 믿던 종교 안에서는 이런 은혜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은혜입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입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공짜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짜의 은혜를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은혜를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질병이 나음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는데 안 받습니다. 공짜의 은혜를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게하시는 무슨 일을 벌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람의 그 신과 똑같은 동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은혜는 공짜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합니다. 사라고 하는데 돈 가지고 사라는 것이 아니죠.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공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에서 공짜라고 하면요, 이미지는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뭐 공짜로 해서 받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역시 이게 싸구려구나. 성경에서 은혜는 싸구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라. 기독교는 했다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의 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자, 여러분 이건 우리 같이 꼭 읽어도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게하시의 형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밟아버릴 때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아십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나쁜 가르침에 속지 않습니다. 이단은 물론이고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얽어매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그걸 해야만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휘둘립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에게 휘둘리면 인생 망가지고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신앙이 기쁨이 되고 신앙이 의미가 있고요, 신앙이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예수 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참 좋을 줄 내가 이전에 좀 더 어릴 때 알았으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뭐 좋은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한 10년 전에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면요, 뭔가 실컷 뭔가 하는데 자꾸 죄책감만 생기고 불안합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되는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혹시 오늘까지 생각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건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대가 지불하면요, 우리 대가 지불을 못합니다. 거기에 그 견주를 말하는 대가 자체가 없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배하는 것이 오늘 또 예배로 가야 되네, 집에서 잤으면 좋겠는데, 뭐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볼까, 아니면 여러분 주에 일하는데 주에 일하면 내 안에도 할 사람 많은데 내가 꼭 해야 되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 속에 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종교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교회를 하는 것도 전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진 채 주님을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셔서,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